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북한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남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스스로 기도하고 정부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한반도에 참된 교회가 평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쇠락해가는 경제를 일으켜 주옵소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소망을 얻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만과 분열을 하나님 아버지, 고발을 하는 것이 결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가 승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동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대한민국을 건지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두 영광과 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견고하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부에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은 이 다른 종교,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라,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 단에 제단을 만들고 또 아래쪽 베델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막절을 7월 15일이었던 초막절을 8월 15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뼈를 살라버릴 거야. 그리고 여로보암,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뻗쳐서 저자를 잡으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뻗은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굽혀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구해서 이 손이 다시 성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다시 손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로보암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칠 때에 거대한 제단이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희생 제물의 재가 쏟아져 내렸어요. 재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회개했어야 합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왕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족들, 가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안에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는 거기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으니 이가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추적해봐라.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 선지자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떡도 먹고 물도 먹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황급하게 나귀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가던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찢었습니다. 찢었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자, 일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늙은 선지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가? 왜냐하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죄를 짓게 한 것이고 동기를 유발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유혹에도 거절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제단에서 여호와의 말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늙은 선지자의 꼬임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로보암이 너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테니 같이 가자. 그리고 가서 음식도 같이 먹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죠. 안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청에는 요청에는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한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간 길로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서 베델로 간 길, 그 루트를 따라서 올 때는 그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던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로 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유다로 돌아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은 좀 이상합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어떤 거냐면은,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아주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알려진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모든 불행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부분적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길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이겼죠.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을 진멸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질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했죠. 근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경험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너에게 떡도 먹고 물도 먹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에는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은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구나, 그러면 빨리 그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심중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이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됐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회개를 하든지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후반절에 보면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심판이 선포됐죠?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계속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너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그러는데 떡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먹고 싶어 하고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갔다. 이것에 대한 이 심증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심판이 선포됐을 때에도 계속 떡을 먹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고 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루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급히 황급하게 남자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고 다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상수리나무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의 제안 때문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어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에게 예물을 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물을 준다고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유혹에 빠지기 충분한 그러한 조건,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로보암이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앉아있고 계속 빨리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준다고 했던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저자는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었고 욕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제안에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이 기도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기자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부인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쳐다본 것이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늙은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야, 떡도 먹자, 물도 마시자. 그래서 회유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늙은 선지자의 회유에 넘어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알았겠지요. 그럼 그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고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됩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심오하게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이된 심령, 순례에 나서는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한 시간에 바꿔놓은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과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남, 더 없는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넘어 들리는 교회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는 대단한 것이다. 정말 기도는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엿새간의 세상을 한 시간 안에 바꿔놓는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이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 선지자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황급히 갈 때 길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찢었어요. 죽였습니다. 근데 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는요, 배고프지 않으면 찢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은 사자가 찢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옆에 있었어요. 나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냥 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이상한 광경이죠. 이 광경은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뇌리에 깊이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찢겨 죽은 것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최대한 경의를 표했어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해쳐서 뼈를 꺼내서 불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무덤을 보고 요시야 왕이 말한 거죠. 이 무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무덤은 그대로 놔두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뼈뿐만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의 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뼈는 회파당하지 않고 불에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에서 그는 이제 참 선지자로 변한 것이고,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 일어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사자에 찢겨 자기가 죽고 나서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이지요. 광주 호산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정말 교회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광주 호산나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그 여자 집사님만 예배에 나오셨어요. 남자 집사님은 절대 안 나와요. 안 들어옵니다, 예배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문을 닫고 마지막 예배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 주일 예배 출석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광교회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과정이에요. 여로보암의 회유도 거절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늙은 선지자의 회유에는 넘어갔을까? 천사가 말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천사가 말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넘어갑니다. 꿈에 뭘 봤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에 늘 빠져요. 이것을 우리는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다가 회복됐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단이 가운데가 갈라져서 재가 쏟아져 내렸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바위를 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신선한 물이 쏟아져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죄 짓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기적을 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당신은 2년 뒤에 결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100% 사기꾼입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우시죠? 2년 뒤에 비즈니스가 10배가 될 겁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네. 천사가, 환상이, 하나님의 꿈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이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셨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온전히 순종하라. 버림받지 않으려면 온전히 순종하라. 이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욕망과 미련을 버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버림받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욕망과 미련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분적인 순종으로 버림받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비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꿈에 환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 시원해 보이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더디고 느려 보여도 다소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비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꿈에 환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 시원해 보이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더디고 느려 보여도 다소는 답답해 보여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에 순종하는 아버지 안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영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